네,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예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 과목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론 예배학이라는 과목 외에도 따로 떼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따로 배우기도 하고 예전이나 성찬에 관련돼서 따로 배우기도 하는데요. 커다랗게 예배학이라는 범주가 이제 학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과연 이제 지금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론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론이 어쨌든 결국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 현장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의 예배 예전과 저희 교회가 하는 예배 예전 혹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예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학이라는 과목은 이론이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는 약간 그런 커스터마이즈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예배학을 우리가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가, 즉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오늘은 그냥 질문을 일단 하나 던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고은 성도님, 예배가 뭘까요? 네,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워십인데 그 워십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배의 뜻, 워십의 뜻이 무엇일까요? 받들어 모신다. 네, 비슷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예배는 한자어거든요. 이고은 성도님 방금 얘기했던 worship은 이제 영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는 한자어를 굳이 풀이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가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 즉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옛날 사극을 보시면 왕이 저 높은 곳에 앉아있고 신하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 그러니까 하다니까 동사거든요. 갑자기 영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이 worship도 동사예요. 네.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제 예배라고 할 때 worship이라고 하지 않고 worship 서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동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동사로 해야 맞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것은 명사,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 와서 한 점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게 명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우리가 예배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히브리어들을 다 끄집어내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라는 단어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예배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약간 이제 뒤에 전미사 중에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하다, 뭐가 맞을까요? 예배하다. 우리 요한이는
보통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입은 드까지 갔는데 분위기가 하다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을 때 예배를 드린다, 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 진짜 제가 볼 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본다예요. 여러분, 절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예배를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내가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 그럼 뭘 드릴까요? 자, 그럼 예배를 본다는 일단 탈락이고 예배를 드린다와 하다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드린다가 맞을까요? 하다가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긴 해요. 근데 이 드린다는 이 행위 자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무언가를 드린다는 행위는 다 뭐뭐를 한다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적합한 표현은 예배한다가 맞아요. 왜? 뭔가 좀 더 능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자칫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신 분들이 나는 이것밖에 드릴 게 없는데, 난 드릴 게 없는데, 나 헌금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예배를 나 예배를 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 예배는 헌금이 아닌데 자꾸 예배를 헌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예배는 동사이고 예배를 한다, 즉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가 가장 예배학적으로 맞는 표현임을 제가 오늘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나은 삶,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뭔가를 하셨어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나잖아요. 저 혼자만 주구장창 막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1인 쇼를 하느라고 저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예배 끝나가서 목사님 힘드셨죠? 목사만 힘들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무언가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러한 행동이, 그런 마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주장창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예요. 어마어마한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전쟁 영화보다 저는 이 전쟁 장면이 가장 짜릿하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물으면 저는 항상 엘리야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의 이 모습이 너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지만, 엘리야가 이 엄청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급격하게 영적 침체를 겪어요. 사실 오늘 영적 침체에 대한 그 뒷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함께 가르치고 좀 교육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을 선정한 깨달음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도 고저, 높고 낮음, 성공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이제 성경 속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되게 허점 많고 우리랑 되게 마음이 닮아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엘리야를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갈멜산 전투, 이 영적 전쟁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예배가 단순히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1인 극을 하고 계시니 그냥 나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졸지 않을 수 있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모시고 있는,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50명도 자기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쪽 제단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서로 대결하자.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쪽 제단이 진짜 신이니까 그 신을 믿자라고 모든 아합과 이세벨 왕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우리 내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50명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들도 반나절을 그들의 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서 뛰놀고, 막 이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어요. 서로의 몸을 긋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를 막 뿜어내면서 그렇게 되게 잔인하게 제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할까요? 보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죽여서 잡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야,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여 나를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쇼를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저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내 차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라. 자,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요 피를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부정 탄다고 막 이제 걔는 못 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가까이 오시라. 다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자, 가까이 오시고 오늘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에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시간이 흘러서 그냥 바람 때문에 태풍 불어서 뭐 이렇게 무너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힘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앞서서 먼저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미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들에게 제사했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제단 갖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출애굽기 20장이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그 방식대로 다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도 내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을 겉으로 들여다보기에 잘못된 점, 실수하는 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내 잘못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황폐해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제단을 다시 한번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부의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제단, 아무리 옆에서 쥐고 흔들고 별쇼를 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제단, 그 제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내 신앙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주일만 예배하고, 내가 주일만 우리 푸른숲교회 가서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어쩌다 하는 대로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 의지하고 든든한 백 의지하고 나도 돈 의지하고 욕심 따라 살고 이런 거 이렇게 다 하고 요 부분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 가운데 여기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어떻게 너는 네 욕심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 근데 왜 너는 두 마음을 품니?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간들끼리 사람끼리도 양다리 걸치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우리 자꾸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순결함, 그 순결함은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작은 균열에 불과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작은 틈 하나 때문에, 한 번의 타협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한 번의 타협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재단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야,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달 어플 중에 배달 민족이라고 있잖아요.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 고조선 때부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배달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잘 사용하면서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정말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만드신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야곱과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열심히 씨름을 해가지고 겨루 이겨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었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엘리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뜻, 야, 그 뜻 봐봐.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인데 니네 지금 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니? 니네 진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니네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를 똑똑히 한번 생각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쓴 이 제사 방법이 뭐냐면요,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해라 라는 것처럼 똑같이 각을, 나무를 쫙 펼쳐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건요 뼈와 살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 피를 따로 담고 이 일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처럼 지를 몸 그어가면서 피 막 뿌려대고 이런 짓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사법 자체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으로 지금 직접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상하다. 분명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야, 엘리야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아하방이 기원전 874년경에 제위하였고 이때가 기원전 870년경이라고 추론해 본다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지교하였던 931년에서 사망했던 910년 사이의 시간을 따져본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여로보암 왕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단을 산당을 하나씩 만들었다고. 그래서 남유다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기억하시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네. 북쪽 끝하고 남쪽 끝에 하나씩 베델과 단에다 하나씩 세워놔가지고, 그죠? 그래서 절대 남유다가 내려가지 않게 기억하실 걸로 믿고, 그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대략 40년에서 50년 정도가 흐른 뒤에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나이를 따져봤을 때 그 장로들이 어렸을 때거든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봤던 제사법 그대로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들 저렇게 제사 드리셨는데 내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야, 진짜 오랜만이네. 우리는 원래 12지파로 부르심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깜빡하고 바알과 아세라만 믿고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저 제사법이 이거였구나. 아, 맞아. 저렇게 제사해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지. 맞아, 우리가 저거를 까먹고 있었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회에선 예배가 되게 잘 되고 작은 교회에선 예배가 잘 안 되고 중간급 되는 교회는 대충 중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는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성립됩니다. 왜 관계인지 아세요? 이 엘리야가 드리는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직접 레위기 말씀 가운데 직접 기록하셔서 야, 이렇게 제사하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 약속이고 그 언약이에요. 이대로 하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약속, 언약을 주셨던 까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즉 이렇게 제사해, 그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테니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은 관계 안에서만 설명되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과 약속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은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을 때도 너무 하나님이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만남과 경험이 없으니 예배가 지루할 때도 있고,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졸리기만 하고, 그런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체성이 흔들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고 계십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3년의 기근으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더 풍요와 다산의 시민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거리는 그때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정상화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다. 그게 먼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엘리야가 이후에 짧게 기도를 하죠. 36절과 37절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후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은 번제물을 태웠고 또한 12통이나 부었던 도랑의 물도 마르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쪽은 아예 물을 안 부었거든요. 지대 피만 뿌렸지.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나무에다가 물을 끼얹으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 물 묻은 장작이 타요? 안 타잖아요. 12통이나 물을 탁, 야 부어라. 저 부었습니다. 또 부어. 부었습니다. 또 부어. 계속 물을 부어댄 거예요. 그리고 12통이나 물을 부었는데 그 나무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불 때문에. 너무 간단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앞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그 난리통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8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큰 소리를 부르고 뛰놀고 자기 몸 칼로 그어가서 피 뿌려대고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큰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엘리야 한 명이 드리는 조용한 기도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떠드는 이 쇼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마 퍼포먼스 쇼,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따지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길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쪽 좀 요즘 속된 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좀 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좀 하네? 쇼가 좀 되네. 야, 쟤네 예배 좀 할 줄 아는구나. 야, 저게 진짜 예배지. 야, 멋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요, 마음속에는 야, 바알과 아세라 쟤네 오늘 평소랑 다르게 좀 세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야, 오늘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짧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때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만이 기도라고 인정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던 시기에 통성기도가 기도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과는 좀 반대긴 합니다. 왜냐면 소리 지른다가 다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 지르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간절함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이 주되 외치는 게 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성 기도냐, 아니면 침묵 기도냐, 아니면 조용한 기도냐, 아니면 마음 깊숙이 하는 그런 관상 기도냐, 아니면 방언 기도냐, 어느 기도냐 맞느냐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짧게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교회에 안 있고 집에 있다고 기도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1, 2분을 30초를 기도해도 하나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통하는 그 기도, 그리고 꼭 내가 입술로 얘기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는 그런 기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백성들이 이제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야, 우리 먼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고백하는 순간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남김없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40절 말씀에 그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결단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이 성령의 불과 함께 자신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기근을 멈추는, 가뭄을 멈추는 복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의 화려한 쇼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네, 그래 교회 가야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 드리러 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직분자답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직분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둘은 그래 박종혁도 없는데 나마저 없으면 악기는 누가 연주하나 하고 그래서 악기 때문에 나왔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모함이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더 좋은 목소리와 혹은 더 나은 악기로 화려한 어떤 악기팀과 화려한 싱어들 그런 걸로 예배를 해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진짜 예배는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요, 반나절이 넘도록 어떠한 화려한 쇼를 해도 응답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 나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때가 있었어, 언젠간 있었어 하고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합니다. 신앙 있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합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죄악들, 타협했던 것들 모조리 과감하게 다 끊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봤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려한 쇼보다 지극히 짧지만 진실된 기도 하나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어요. A.W. 토저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오래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예배학에서는 거의 필독사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63페이지에 있는 책 한 구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일을 쉽게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당신의 삶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의 입술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또 예배했습니다.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 유튜브라도 저는 예배했으니까 저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잘못된 거래 말고요. 진짜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려면 유튜브 예배처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진짜 그 예배가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되려면 현장에서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를 증명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고 복 있는 예배,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